룻기 3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구약성경 405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에 405페이지 3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막론하고 그 연산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하리라. 내가 현숙한 이자인 줄을 나의 서국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신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라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자 아니하면은 여호와의 사심을 또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아멘. 예,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부족하고 죄인되고 참 쓸모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이제 부르시고 또 찾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신부 삼으셔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깨달아서 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주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주님께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는 그러한 마음까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 이 말씀을 훔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저희를 꼭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로 이 자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충만한 기름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룻기 구약 성경의 룻기 3장 6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숨겨진 교회, 숨겨진 신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룻기의 오늘 우리가 3장 중간의 부분을 읽었지만은 룻기 3장 전체, 아니 룻기 전체가 1장부터 4장까지 전체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여기 아주 깊은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설교 제목을 숨겨진 교회라고 했는가? 왜 숨겨진 신부라고 그렇게 했는가? 왜 지금 교회가 다 그렇게 그 광고를 하고 또 자랑을 하고 그렇게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데 왜 숨겨졌다고 얘기를 하는가?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죠. 둘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같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와, 아담의 부인 되는 하와는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습니다.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숨겨진 자기의 그 부인을 숲속에다 아니면 바위 동굴 속에다 숨겨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의 몸속에다 숨겨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을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가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취하여 했습니다. 참 이거 수수께끼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진리의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줬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는 그 전까지 아담의 몸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영적인 그 깊은 비밀과 그 흐름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근데 첫째 아담이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이 달리시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그래서 옆구리에서 바로 그 아담의 그 갈비뼈를 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그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자가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하는 그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아담 몸속에 숨겨졌던 하와 그 아담의 부인을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속에 그 그늘 속에 감추어 놨다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영광을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그것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받는 그 영광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숨겨진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교회가 높아지려고 하고 이 땅에서 교회가 유명해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꾸 광고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가는 방법으로 똑같이 따라가면은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그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신부의 모습은 끝까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좁은 길이었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었고 낮아진 길이고 겸손한 길이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데몬스트레이트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그 교회들이 점점 세상의 방법으로 그러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이 사탄이 지금 교회 안에 다 들어와서 교회를 전부 다 미혹을 해서 그래서 그 교회가 점점 더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가서 그래서 그 진리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살짝 옆으로 가서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그 구원까지 잊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왜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게 하시지 않고 더 유명하게 하시지 않고 더 우리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해주지 않고 우리를 자꾸 더 이렇게 더 낮아지고 더 숨겨주고 더 고난받게 하고 더 고통받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많은 그 비밀들이 이제 그 성경 속에서 성경 자체 내에서 교회가 숨겨졌다, 그 다음에 또 뭐 신부가 숨겨졌다 하는 그런 직접적인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흐름 속에서 그런 숨겨져 있는 그런 비밀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4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시켜서 자기 아들 이삭의 부인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가서 데려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창세기 24장에서 그 종이 그 이름 없는 종 나중에 우리가 엘리에셀인 거 우리가 알죠. 근데 이 이름 없는 종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가서 이제 리브가를 데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삭에게 맡깁니다. 우리가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여기서 그 한 모형을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름 없는 종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리고 이제 이삭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리브가는 바로 신부죠, 신부. 근데 그 제일 끝에 부분에 보면은 창세기 24장 65절, 67절을 보면은 이삭이
이제 그 64절부터 보면은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그 약대에서 내려서 낙타에서 내립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다. 이게 지금 성령께서 지금 그 성자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앞에 베일을 가리고 있다가 이제 자기 스스로 가립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린다라고 했어요. 왜 오픈해서 같이 잔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자기 어머니가 있었던 그 사라의 텐트 속으로 먼저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게 숨겨지는 거예요. 숨겨지는 거예요. 그 비밀이 여기저기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 모친의 장막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했으니 이삭이 모친의 상사 이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이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 주님이 이런 말을 안 하셨어요. 그냥 주님이 제자들만 열심히 키우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 Great Commission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복음 전하라 하는 얘기를 하시고 지금 그냥 바로 떠나십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성령과 교회, 성령과 신부가 아주 중요한 관계를 이뤄가는 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일하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 휴거로 데려가시는 것도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그 교회 그 관계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약에서 그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잠시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우리가 성찬식을 했죠. 성찬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거기에 그 성찬에 대한 말씀을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 11장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의 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자들의 머리. 거기 그 5절 11장 5절에 보면은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어든 쓸지어내라. 이상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히 여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보면은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곤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서 특별히 왜 우리가 이것을 깨달지 않느냐 하냐면은 이 현대에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그 컬처를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당시 그 히브리 사람들 그 비브리컬 컬처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소아시아 전체 그리고 이제 그 헬라 그리스 여기에까지 펼쳐져 있는 그 당시의 풍습 컬처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컬처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시대 인간들이 달나라해가는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전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 뜻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물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겠지만은 성경의 백그라운드 그 컬처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자들이 다 머리를 길게 하는 사람이 없죠. 다 짧게 하고 파마하고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들 사는데 옛날에는 머리를 다 길게 했어요. 머리를. 그래서 긴 머리를 이제 틀어 올려서 쪽을 쪘다 그러죠. 우리 어머니, 할머니 다 그렇게 살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여자들이 귀하게 여겼습니다. 머리가.
옛날 우리 그 시에도 또 노래에도 창포의 머리를 감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짧은 머리가 아니라 긴 머리를 그 감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의 그 풍습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비블리컬 컬처하고 아주 비슷해요. 예수님 당시의 그 컬처도 여자들의 머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를 짠다, 여기 아주 민다라고 해서 쉐이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주 가장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깎거나 아주 머리를 미는 것은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의 포로가 됐을 때, 신명기 2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늠한 여자나 아니면 노예이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 정상적인 그 히브리 여자들이 머리를 짧게 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게 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머리를 길게 하지만은 그런데 단지 이것을 감출 때 감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감추냐면은 이제 이 위에다가 보자기를 쓰죠. 또는 수고를 쓴다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나 또는 예언을 할 때 이것을 한다라고 성경 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 캐톨릭에서 그런 그 컬처를 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덮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그 전통에 있어낸 것이 아니라 깊은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만 왜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여자들의 머리가 그게 영광이 되고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보시는 그 영광으로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영향에 세상의 그 컬처에 너무너무 쉽게 다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참 무지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참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그 풍습은 그 컬처는 참 아름답습니다. 몇천 년을 흘러내려온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사람이 쉽고 편하고 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 다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사탄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숨겨져 있는 그런 그 컬처도 주님께서 처음에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많이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천국을 얘기해 봐야 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마치 그 2조 시대 사람들에게 미국 현대 미국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기계에다가 돈을 넣으면은 여기 마실 물이 나오고 샌드위치가 나오고 이거 얘기해봐야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알기 쉽게 자기네들의 그 풍습에 가장 알기 쉽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천국의 비유라고 해서 그 농부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제일 매일 가깝게 깨닫게 보면서 살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쭉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그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들로서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자의 긴 머리는 영광이고 권위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여자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잘 비교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그 긴 머리를 덮는 것은 숨겨진 신부를 예언적으로 나타내면서 그 여자의 영광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여자의 영광이 숨겨져 있느냐? 이것은 바로 그 신랑 예수님이 그 신부를 그 어머니의 장막, 그 사라의 장막으로 이끌어주는, 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는 그 여자에 대한 영광이 숨겨지는 겁니다. 신부에 대한 영광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만 예수님 당시에 그 혼인 잔치의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그런 것이 나왔는데 신부는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는 숨겨져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나갈 때까지. 그래서 그 체인버 안에, 그 장막 안에 그 숨겨져 있는 거기까지가 이 땅에서의 신부들의 주님께서 준비하신 여자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 옛날 여자들의 그 결혼 풍습이 우리 할머니 때 우리 할머니가 13살 때 결혼하셨어요. 13살 때. 그리고 신랑이 9살이었습니다. 그 옛날의 풍습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 5년쯤 후에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결혼할 때 그 풍습이 여자는 그 조그만 가마가 있어요.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는데 앞을 보지 못하게. 그래서 화장을 하고 연지곤지 바르고 나서 눈에 밀을 붙입니다. 왁스를 딱 붙여서. 그래서 아침에 그걸 이제 어머니가 그걸 다 해주면은 밤에 이제 그 신랑이 신방에 들어갈 때까지 보질 못해요. 깜깜합니다. 계속 그러고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조그만 가마 안에서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 조그만 새색시가 그러고 그대로 시켜주는 대로 그냥 갑니다. 이게 숨겨진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옛날 우리 조상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주 소리소리 막 지르죠, 신부가. 왜 내 뭐 헤어스타일이 이래 하면서 그리고 막 화내고, 그리고 먹을 거 가져와, 목말라 하고서 막 소리소리 막 지르.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부에 대한 그 보시는 모습은 바로 정말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 신부를 받아들이시는 그거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이 신부에 대한 모습은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것 마찬가지로 그 열처녀에 비해서 신부의 그 특징이 순결이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을 신부가 항상 준비하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는 이것을 그 당시에는 그 여자들의 그것이 미덕이고, 그리고 그것이 자랑이었었고, 늘 누구든지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졌어요. 시대가. 그 컬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그 컬처는 이미 벌써 그 헬라 컬처가, 헬라와 그 다음에 그 그리스의 컬처와 그 다음에 로마의 라틴 컬처가 이미 벌써 많이 이제 퍼진 상태입니다. 그 헬라의 컬처, 그리스의 컬처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뭐 플라토, 이러한 그 철학자들이 이론을 가지고 우리를 모든 사물들을 설명하는 이런 것이 아주 유행이었었고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이론적인 것을 내세워서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하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다 풀어지고 그래야만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높이는 이러한 그 컬처 속에서 그것이 나중에 헬라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로마가 이제 그러한 것을 다 받아들일 때 그 라틴 컬처가 이것으로 하면서 더 이론적이고 그다음에 더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더 이제 탁상공론 이런 시대가 많이 나갔어요. 이것이 이제 전 유럽과 그다음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과 그다음에 소아시아 전체를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머릿속의 생각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러한 컬처를 가지고 그리고 항상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마다 다니면서 회당에서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항상 이제 뒤에서 이제 붙잡고 늘어뜨리고 이제 질문을 하고 또 이제 그걸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을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이죠. 그 구약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여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것을 다 가리키고 배우고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이런 것을 다 이제 습득을 한 그러한 찬인데,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성령에 의해서 그 구약에 있는 것들이 쫙 다 새롭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그 토라, 여기에 있는 말씀과 시편과 그다음에 그 예언서에 있는 말씀들, 이런 것들이 그게 아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믿어야 될 그러한 그 메시아를
이것을 대표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예표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했는데 이것을 반대하고 계속 서로 싸우죠. 그래서 바로 그 헬라와 그 다음에 로마 철학이 이것을 더 반대하는 그런데 앞장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헬라와 로마 철학의 그 바탕이 된 그 속에 이제 유럽에서 르네상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르네상스가 바로 이제 그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빨라졌어요. 그 다음에 그 전기기관차가 발명이 되어서 모든 것이 동력화되고 그 다음에 동력화되니까 이제 손으로만 하던 것이 기계가 이제 이것이 기계의 힘을 빌려서 그래서 하루에 5개 만드는 것이 이제는 하루에 100개, 200개를 만드는 그러한 그 매스 프로덕션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많이 쉽게 버는 겁니다. 근데 그 영향이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그 르네상스의 영향, 그 다음에 그 헬라 철학의 영향, 그 다음에 이게 점점 나중에 더 돈으로 연결이 돼서 자본주의 영향으로 다 이것이 됐습니다. 나중에 민주주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것이 이제 사탄이 꼭 붙들고 있는 우리들의 우리 의식 구조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에 있는 그 깊은 비밀의 그 진리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젖어 있는 그 시대, 이 컬처, 이 생각을 자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것을 내가 벗겨서 그래서 성경의 컬처와 그 다음에 그 성경에 있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계속 이 사탄이 숨겨놓은 그러한 미혹에 우리가 빠져서 성경은 겉으로만 읽고 그 깊은 비밀과 그 진리는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에스더서의 에스더가 아니라 그 룻기의 그 스토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룻은 베들레헴에 자기 그 남편하고 아들 둘하고 아주 단란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 흉년이 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경제가 아주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경제가 좋은 데를 찾아서 이민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은 그렇게 멀지 않은데 모압이라고 하는 지금 그 요르단 있는 그쪽이죠. 그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자기 남편하고 그다음에 아들 둘하고 가서 처음에 어느 동안 잘 살았는데 그런데 이 풍토병에 걸렸는지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 둘이 거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앞에 내용들이 거기에 그 룻기 1장에 나오죠. 거기에 이제 아들 둘이 남편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에 거한 지 10년쯤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소문을 들었더니 자기 고향이 경제가 폈다 하는 얘기를 들고 그리고 이제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아들 둘은 다 죽고 남편도 죽고 참 신세가 처량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만 셋이 남았는데 그 젊은 며느리 둘이 너무 불쌍해서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 이방 여자들인데 우리 그 히브리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돌아가라 했더니 그 큰 며느리 오르바는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더니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했더니 알았습니다. 잘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러고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며느리 룻은 달랐습니다. 그 룻은 가라고 그랬더니 안 가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얘기를 그 다음에 그 1장 끝에 가서 여기서 하는 것을 봅니다. 거기 그 1장 16절에 그 후반부부터 보면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할 것이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될 것이라. 만일 죽는 것 일외에 어머니와 떠나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끔찍한 얘기를 하면서 이 룻이 어머니하고 그 시어머니하고 안 떨어지겠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룻은 나오미는 너무너무 기특해서 그래 그러면은 네가 이방 여자지만은 나하고 같이 이제 유대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에 옛날 내 친척들이 사는데 거기서 같이 살자. 근데 거기 가면은 내가 핍박을 받고 이게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참 살기가 힘들 테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한번 가보자. 라고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그 3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보아스가 자기 그 친족을 이제 그 대를 이을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고 얘기를 합니다. 3장 앞에 부분에 보면은요, 그 룻이 그 3장 1절에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며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주 간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룻아 내가 너에게 좋은 신랑감을 구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 들어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친족이니까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가서 보리를 까불 텐데 너는 이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타작마당에 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고 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했어요. 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숨어 있어. 그 다음에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굉장히 부도덕한 것을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시어머니가 그 룻에게 아주 중요한 이 비밀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보아스에게 룻이 가서 이제 자기의 그 남편과 그다음에 자기 시아버지죠. 그 기업을 물을 사람. 영어로 그 kinsman redeemer라고 그러는데 이걸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그런데 이것이 그 옛날에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은 그 여자가 그 집에 그 기업을 모르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죠. 그 유다의 며느리 그 다말의 얘기.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기업을 물기 위해서 여자가 계속 그 밑에 있는 남편의 동생하고 같이 이제 결혼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그 기업을 물은다 하는 것이 이것이 거기서 옛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컬처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깊은 비밀이 어디까지 계속이 됐냐면은 마지막 때 요한 계시록으로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 책에 인봉이 7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뗄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울고 있죠. 누가 이것을 떼겠느냐. 그때 이제 그 어린 양이 이것을 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어린 양이 이것을 떼는 내 모양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킨스맨 리디머의 그 영적인 흐름이에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기업을 물어줄, 우리를 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이 붙여줄 그러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로 우리 준비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걸 코치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나오미예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 나오미가 그 보아스의 일을 잘 깨달을까? 물론 그 보아스는 그 당시에 그 베들레헴에 큰 부자였었습니다. 큰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모압에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옛날 고향에 돌아왔지만 외톨백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내용을 쫙 다 알아요. 다 아는 이유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하나 아니에요. 하나 다 통하죠. 그래서 나오미가 그 보아스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을 이제 보아스에게 붙여주기 위한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코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교회로 하여금 성자 예수님하고 같이 결혼하기 위해서 뒤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신부된 우리 모습을 우리는 너무너무 죄에 대한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다음에 주님 원하는 그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또 다시 회개해서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신부된 그 교회가 절대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그 관계,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3절에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래서 부부지간의 그 사랑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 교회의 그 관계로 이제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 신부와 이제 그 성령과의 관계, 이것은 궁극적으로 신부가 찾아가야 될 것은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칠칠치 못해요. 그래서 제대로 찾아가지 못합니다. 항상 실족하고 항상 죄짓고 항상 실패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창세기 24장에서 그 무명의 종 엘리에셀이 바로 성령의 역할을 하죠. 여기 우리가 보았던 우리 룻기에서는 바로 그 나오미가 성령의 역할을 하면서 룻을 보아스에게 인도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 인스트럭션을 그 말씀을 거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그 다음에 성령과 신부의 관계, 이것을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 때 요한 계시록에서 계시록 22장에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16절 17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느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가 교회에 대해서 직접 이제 그 말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왜 성령과 교회라고 하지 않고 성령과 신부라고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그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기까지 성령은 열심을 다해서 신부로 하여금 예수님의 눈에 들고 예수님의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신부가 깨끗하고 정결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그 성령께서 이것을 돕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짝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교회가 같이 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여기저기 숨겨놓으면서 그 신부에 대한 그 숨겨진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 직접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도 옛날에 그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서 엘리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악한 영에 반대해서 같이 싸워서 끝까지 따라가는 숨겨진 7,000명이 있었어요. 무명의 7,000명. 이 사람들이 바로 숨겨진 그 신부들의 모형입니다. 모형이. 또 그뿐만 아니라 기드온과 그 다음에 숨겨진 300명이 있어요. 이름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300명이 끝까지 그 기드온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끝까지 따라갔을 때 주님께서 다 전쟁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그 신부들의 모형이에요. 그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직접 데몬스트레이션에서 직접 이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수많은 multitude of people, 수천 명들이 예수님 가시는데 떡 만드는가 빵 만드는 거 구경해서 얻어먹고 그 다음에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가서 구경하고 오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가르쳐 주시고 비밀을 가르쳐 준 것은 12제자였습니다. 12제자. 근데 12제자가 11명이 됐죠. 우리 주님께서 이 숨겨주신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 참 교회는 이제 숨겨집니다. 교회가 지금 제가 지난번에 갔었던 노스캐롤라이나 거기 바이블 벨트가 돼서 거의 에브리 블락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미국이 그 교회를 많이 세우게 했는데, 이제는 교회가 너무너무 오픈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자유로워져서, 그래서 이제는 타협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는 형식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되고 참 교회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참 교회, 그 true church, true bride,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제 숨겨놓으십니다. 숨겨놓으세요. 마지막 때 이제 엄청난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할 때, 그때 이제 교회를 주님께서 숨겨놓으십니다. 숨겨놓은 교회, 그거를 이제 언더그라운드 처치라고 그러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그 데이비드 윌커슨이라고 하는 뉴욕 타임스퀘어 교회 거기 목사였던 분이 환상을 보는데 이미 73년에 그 환상을 보이셨어요. 진짜 교회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언더그라운드 처치가 될 것이다. 하우스 처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벌써 지금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사탄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다 세상하고 타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종교적으로 다 화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고, 참 진리, 참 그 순수한 성령의 역사를 다 막습니다. 방해하고 인간적인 전통과 그 다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그 보기 좋고 듣기 좋고 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행사로 끝나는 이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들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이제 가리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신부들을 이제 뽑아내서 직접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너무너무.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마음에서 막 울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슬퍼하는 그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올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를 하면은 그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온통 소름과 복받침과 그 다음에 슬픔으로 가득 채는 것을 많이 경험한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계속 지금 이런 것을 과정을 거치게 하고 있어요. 그 참 교회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참 신부를 주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세요. 그 true bride를 주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금 외롭고 왕따당하고 그 다음에 힘들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갑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그래요. 집안에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몸이 아프고 그 다음에 눈물과 그 다음에 통곡과 고통과 이런 것으로 이제 지내는 것을 이제 이런 사람들이 호소를 합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나만 그럽니까? 그러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제가 물어보고 대답을 한 것이 바로 2년 전에 제가 동부 갔다 오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그 신부들의 그 캐릭터, 그 트렌드, 이것에 대해서 7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참 신부가 누군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통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겪는 그 고통과 외로움과 그 다음에 참 힘든 이런 것이 그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정통으로 잘 믿어서 지금 그런 코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믿고 그러려면 악한 마귀들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참 기쁨과 평강을 다 뺏어가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교회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힘든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마치 그 룻이 자기가 스스로 장막을 훔치고 그 밑에 들어가서 내가 숨어 있다가 이제 남편 될 사람 보아스를 내가 프로포즈를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의
나오미의 뒤에서 그 기도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오늘 읽었던 룻기 3장에 쭉 보면은 제일 끝에 부분에 이제 말한 대로 룻이 그 발치 밑에 누워 있다가 그다음에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해서 이제 당신이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남편 될 보아스, 즉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귀하게 뭐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사겠다, 물으겠다는 얘기는 내가 I will purchase you, 내가 너를 사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피로 너를 살 테니까 우선 사람들에게 그 악한 영들에게 틈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선 여기 숨어 있다가 해 뜨기 전에 어두울 때 그때 얼른 일어나서 가라. 이것을 주님께서 아주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룻이 자기 시어머니 이제 나오미에게 와서 내가 어머니가 나한테 시켜준 대로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준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주 좋아합니다. 성령께서 아주 기뻐하세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18절에 보면은 이에 시모가 가로되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는 네가 할 일 다 했으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해라. 우리가 성령님하고 같이 우리가 동행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잘 듣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거 신부로서 하는 길은 그건 다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아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끝까지 갑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이제 저희 집사람과 같이 이제 선교 여행을 2달을 갑니다. 2달. 근데 주님께서 저희가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가서 여기저기 가서 큰 교회에서 집회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께서 자꾸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으라고. 숨겨진 데를 가라고 해요. 숨겨진 데. 그래서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또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피하게 숨겨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소망을 주고 그다음에 그들을 같이 기도로 엮어서 마지막 때 그 기도의 네트워크로 주님께서 이루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쭉 여태까지 연결을 해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동안 주님께서 여기저기 참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교회를 잘못 왔나 해서 이 교회 떠나서 딴 교회 갔었는데 마찬가지고 그래서 빙글빙글 돌다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여겨져서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또 그리고 이제 참 나는 신앙 팔자가 이렇게 나쁜가 보다 라고 탓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이제 숨겨놓고 계시다는 것이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숨겨놓은 이 신부들을 주님께서 이제 여태까지는 물 밑에서 딱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숨겨놓고 각자 힘들고 어렵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니까 주님께서 물 밑에서 물 위로 이렇게 뜨게 하십니다. 뜨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서로 연결이 쭉 다.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숨겨놓은 그 신부들이 물 위로 떠서 연결이 되는 그 네트워크 될 때 주님께서 마지막 때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이 나면은 그때 주님께서 이 줄을 쭉 잡아당기시면 그 한꺼번에 쫙 다 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때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이 신랑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부의 그 모습은 어린아기가 아닌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열매. 근데 그 성숙한 것,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 성숙한 것이 하루아침에 되느냐, 가난하게 태어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뛰어다닐 수가 있냐, 안 그렇죠. 그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이제 엎어서 이렇게 기우는 것, 이 크롤링 하는 것부터 배워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걸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뛰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많은 죄를 회개하고 내 그 죄성이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하나하나 다 깎여져서, 그래서 이제 내 나쁜 그 성격, 화 잘 내고, 그 다음에 남 흉보고, 그 다음에 또 뭐 모든 이런 그 죄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잘라지면서, 그래서 내 안이 청소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다 이것이 발라지고, 그 다음에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그 열매로 이제 나타날 때, 그때 주님께서 이제 나를 그 성숙한 그 신부의 소유자라고 주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가 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교회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전부 다 민주주의 방법으로, 그 다음에 돈으로, 그리고 다 남들에게 나타나길 원하는 소위 그 자본주의 스타일의 광고, 이것이 전체 교회가 다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잘 가는 거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다라고 자꾸 그렇게 이것을 여깁니다. 우리가 똑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아주 위험해요. 우리 인간이 죄라고 하는 그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즉시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괜찮은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내가 먼저 앞장서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했어요. 내가 간 길을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따르라.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러면 내가 사탄을 따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의 교회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는 적지만 끝까지 인내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 이것을 숨겨 놓으시고, 이제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기도책이에요. 기도책. 그 기도책을 통해서 지금 많은 이제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서울에 있는 그 전도사님, 성전도사님에서 메일을 받았는데, 감옥에서 있었던 그 형제가 출업을 했으면 자기 그 부인이 열심히 그 성전도사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너무 참 그 집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감옥에서 출업하면 아이들이 다 떠난다고 그래요. 뒤에 아버지 보기 싫어서.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참 그랬는데, 이 부인이 끝까지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 남편이 나와서 이제 딴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 성경을 넣어줘서 성경 읽는데 안 읽어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육의 눈으로 이게 읽어지지가 않죠. 보면은 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덮어놓고. 그런데 기도책을 읽게 했더니 기도책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책을 읽으면서 자기 죄가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또 읽고 했더니, 이게 내가 큰 죄인이구나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근데 이 지금 기도책이 이제 그 파키스탄에서 그 우르두 말로 번역이 됐죠. 아프가니스탄 말로 지금 번역이 다 끝났습니다. 이 아프리카 이제 저희가 가는데, 거기에 저희가 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그곳에 스와힐리 말로, 그 탄자니아의 피터 목사가 지금 번역이 다 끝났다고 어저께 제가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그 키스와힐리 말로 다 번역이 돼서 이제 그 동아프리카 스와힐리 말을 쓰는 케냐와, 그 다음에 탄자니아, 우간다, 그 다음에 루안다 그쪽에 이 콩고까지. 그러면은 이제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네 언어로 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자기 죄를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우리가 미리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에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해서 이 새 일이 뭔지 우리는 이제 그것이 비전이 이제 손에 붙잡혀집니다.
이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저희들은 심부름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쭉 돌아다니면서 뭐 사람들 앞에 박수 받고는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섬기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엄청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을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면서 그렇게 따라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거 쉽지만은 않습니다. 적은 숫자지만은 끝까지 좁은 길, 순종의 길, 그런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신부들의 신부들의 길은 이제 이 지상에서는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때가 돼서 지금 그럴 때가 거의 다 왔습니다. 때가 돼서 이제 그 나팔을 불면은 그러면 신부들은 이 재산에서 이제 떠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다 데리고 그리고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면은 그러면 이제 공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준비하신 그러한 혼인 예식으로 우리를 불러드립니다. 혼인 예식을 옛날 잔치는 히브리 잔치는 7일 동안 한다고 그래요. 7일 동안. 옛날에 한국에서도 부자들은 결혼 잔치를 할 때 3일을 했습니다. 3일. 근데 히브리에서는 결혼식을 잔치를 7일 동안 한다고 그래요. 그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삼손이 결혼할 때 그랬습니다. 사사기 14장 12절에 보면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이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미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컬처가 결혼하면 7일 동안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7일이 바로 우리는 천국에서 잔치를 하는 그런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성찬 잔을 들죠. 예수님의 피를. 그 마지막 네 번째 그 잔, 포도주 잔을 예수님께서 그때 신부들에게 이것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들과 함께 같이 우리는 잔치하고 있을 때 이 땅에서는 이제 그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그 9장 27절에 나오는 한 일이라고 하는 one seven week 그것을 이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치고 여기 많은 이제 뒤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그것을 거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그 15절인가 보면은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거든 너희는 뒤도 돌아오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숨겨진 숨겨진 교회는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가 오픈이 되고 더 자랑하고 더 높아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죄가 들어가서 그 숨겨지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된 것이 다 잊어버릴까봐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숨겨놓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는 밀실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밀실에 챔버 속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거기서 잠깐 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은 바위 틈 낭떠러지에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라고 이렇게 아가서의 그 솔로몬 왕이 자기 신부에 대해서 그렇게 은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러한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러한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그러한 보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을 받은 마지막 때의 신부들, 교회들은 이 세상에서는 참 조롱받고 그 다음에 참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왕따를 당하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장래들은 끝나요. 그러면 장래들이 갈 곳은 바로 지옥의 제일 밑바닥인 것을 장래들도 압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것을 그렇게 싫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장래들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 다음으로 싫어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 중에서 깨어있는, 주님 오시는 것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사탄이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싫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분단, 이게 나눠져서 그래서 서로 분정하게 하고, 그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고 집 안에서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바쁘시게 일하게 하십니다. 바쁘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기도로 더 열심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신부들의 미래는 너무 밝습니다. 너무 밝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을 여기저기 숨겨놓고 계세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고생만 하고 그 다음에 별로 빛도 못 보고 그대로 죽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라기서 제일 끝에 보면은 말라기서 3장입니다.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념책에 기록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이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내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게 하리라. 즉 심판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에 나오죠. 그래서 열심히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을 따라서 행한 그 자들을 이제 나중에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했더니 너는 그러면 10고를 맡더라. 10 city. 이 로스앤젤레스 같은 시티를 10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너는 5 시티를 내가 맡기겠다. 라고 주님께서 이제 천년왕국 때 우리에게 이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동안 수고한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계세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많이 일해서 건물 많이 사고 돈 많이 사고 이것은 바벨탑이에요. 나중에 가지고 있어봐야 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원한 이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 수고했던 주님의 그 신부들을 주님께서 크게 이제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급으로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 크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기저기 숨겨놓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그 룻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때 이방 여자가 바로 이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 비밀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킨 대로 다 했으면은 너는 가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거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세요. 기도하면서 느끼세요. 저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신부가 되기는 그러한 그 콜링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연결이 되면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체 다 그러한 흐름을 알고 그러한 비전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정말 주님 앞에 더 크게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꼭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부족하고 정말 죄인되고 정말 불순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로 불러주시고 사랑하셔서 주님 이제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항상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은혜 내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신 우리 성령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달려가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그 보호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 그 가정 위에,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